도덕경에는 안다는 의미의 글자가 세 개가 나와요. 요 지, 뭐 흔히 아는 알지자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 지는 이제 지혜지 또는 이제 꾀지 뭐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 명은 밝을 명자입니다. 이 노자는 이 세 개의 글자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쓰고 또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의 의도를 모르면은 당연히 도덕경을 읽기 곤란하겠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노자가 말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고 억지로 번역해놓으면은 뜻을 뭐 도저히 헷갈려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글자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노자가 그거를 분명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문을 강의할 때 말씀을 다 드렸죠. 이거는 이번에 이제 집중적으로 요 세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지는 노자는 이제 우리가 뭘 안다 지입니다. 그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의 차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지와 명인데 하나는 이성적 지혜, 또 하나는 이 초이성적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등을 이렇게 회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지혜보다는 초이성적 지혜가 또 높죠. 신에게서 오는 지혜입니다. 신적인 지혜예요. 그런데 노자는 지라는 글자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요 지를 가리키고 어떤 경우에는 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요 구조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어요. 자, 우선 그 이성적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적 지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 지가 높죠. 물론 이 지라는 것은 이성적 지혜라는 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뭐 다른 동물들도 있어요. 뭐 소나 개나 뭐 다른 뭐 쥐나 있는데 그런 그 다른 동물들의 이성적 능력은 좀 낮죠. 사람에 비해서. 사람은 이 지혜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지혜가 높기 때문에 이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그렇죠? 자신의 지혜에 따라서 인생의 길을 주장할 때 인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우고 가르치죠. 그것을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문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지식과 규범이죠. 그렇죠?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법과 윤리죠. 그러한 법과 윤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지도. 그런데 이 인지도는 맞을 수가 없다. 반드시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 지혜가 높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로 미와 추 선과악이라는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미와 선을 추구하죠. 그죠? 추와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추구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의 대상은 쾌락과 재물, 선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명예와 권력이죠. 그래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취하려고 서로 다투죠. 이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다투다 보면 그러니까 나의 몫을 차지한 나의 목, 쾌락, 재물, 명예, 권력,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을 나로 착각한다. 이거는 거짓자죠. 그래서 거짓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사사로움, 인지도라는 것은 결국 사사로움의 활동이요. 또 사사로움을 추구하죠. 출세하려고 하죠.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걸 보면 이래요. 학문이라는 도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은 27장에서 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점이 나입니다. 내가 세상을 보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추리를 하겠죠. 나의 이성의 빛을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험이 어떤 사람은 뭐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겠죠. 그리고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이게 밝게져도.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모두 알 수는 없죠. 세상 것을. 그죠? 그거는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라고 봐야, 무한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은 제로에 가깝겠죠. 그렇죠? 모른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인생의 길을 주장한다?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이 깜깜한 부분, 이건 뭐냐?
이거는 어떤 미신의 영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종교, 각종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신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또는 사상, 이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희정 어떤 사람들의 자폐들의 어떤 개똥 철학 이런 것도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죠. 하나의 고급 저급의 어떤 신입니다. 신, 우상이죠, 우상. 가짜 신입니다. 그런 것으로 자신의 도를, 나의 인생길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장에서 지혜 출유대위 이런 말이 있죠.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출의 목적어 학문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학문을 낳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미와 선만을 추구하고 거짓자를 낳고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만든다. 그것은 대위다. 학문이라는 도는 그 자체가 그냥 틀리다.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과 윤리 이런 것으로 세상이 유지가 되죠.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도를 실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 인지도밖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그릇된 인생길을 사는 거죠.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면서 그릇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를 실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는 사람 성인이죠. 성인은 도를 사랑함으로써 천지도죠. 그래서 신에게서 오는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에게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 빛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산다. 그래서 천지도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도는 무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우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성인과 교감하면서 성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신이죠. 그래서 이 성인은 명이라는 지혜로, 그렇죠. 명이라는 지혜는 미와 추, 선과학을 모두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뭐 이렇게 보려고 애를 쓰지 않죠. 내가 밝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이 전구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20장에서 이것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게 나입니다. 비유하자면 이 채널의 로고가 이 전구죠. 그래서 이게 나예요. 이게 비유한 것이죠. 물론 이 전구는 전기가 연결되기만 하면 그렇죠? 저절로 빛나죠. 전기라는 것은 결국 도에서 온다는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도에서 어떤 기네요. 어떤 신적인 어떤 지혜죠. 생명력이랄까. 그것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이에요. 내가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을 내가 보는데 미와 추성과 나에게서도 미와 추성과학이 있죠. 또 천하에도 있죠. 만물에도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그냥 저절로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와 추성과학을 저절로 포용한다. 이 명인데 노자는 요거를 두 가지로 단계로 구별을 했죠. 미명과 승명. 미명은 아주 작다는 뜻이죠. 나를 아는 지혜입니다. 나는 아주 작다. 왜냐하면 희운이니까. 희운은 무에서 나온 존재죠. 그러니까 나는 무에서 나를 자각합니다. 물론. 근데 이것은 무에서 나온 무입니다. 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아주 작다. 나는 눈으로 볼 수 없다. 감각적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명이다. 자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신적 자아의 깨달음의 근거에서 승명. 승명 뭡니까? 모든 것을 망라한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와 추성각을 포용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천지도는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옳은 이유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믿음이 있죠. 미신에 대비해서 이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죠.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죠. 사람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성인과 도와의 믿음은 이건 확고부동한 것이죠. 21장인가요? 기정심진 기중유신. 그래서 이 현이라는 깨달음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의 믿음도 믿음 확고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 훌륭한 선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가 이미. 그래서 이 믿음은 또 성인과 천하백성의 믿음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인은 신의 아들, 곧 신이죠.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죠. 성인을 믿고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신적 생명 운동을 일으키고 신적인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것이죠.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덕경은 인지도와 천지도를 대비하죠.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안다고 하는 것, 사람은 지성이 높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적 지혜를 뛰어넘는 어떤 초이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이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성, 신적 본성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일인데 신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초이성적 지혜는 이성적 지혜를 잘 부추기죠. 오히려 잘 발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성적 지혜에 근거하는 인지도는 반드시 미신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진다. 학문이라는 도는 이성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죠. 반드시 성인은 그렇죠?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이성적 지혜를 더욱더 잘 발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 지혜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보다 낮은 그런 동물들은, 그렇죠? 소나 개나 뭐 닭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성적 지혜가 낮지만 이성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거는 이성을 상실한 인간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지라는 글자가 도덕경에서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라는 글자가 아니라 이 지에 근거해서 도를 주장하는 그런 학문을 요 지라는 글자로 가리키는 거예요. 학문의 활동을.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명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3장, 31장 4개의 장에서 요거를 보면은 사부지자 불가미야, 부가병자 불상지기, 부래자 중신지박이란 지수, 부대대장착자 희우불상기수의. 자세한 거는 해당되는 동영상 참조하시고 그 장에서 여기서 부라는 글자를 주의해야겠죠. 이것은 학문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지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세상의 스승들이죠. 그래서 지혜를 자랑하면서 지혜에 근거해서 도를 가르치는 스승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스승들은 불가미야, 끼어들지 않도록 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거짓 스승을 가리키는 거죠. 부가병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스승이 가르치는 그런 지혜,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무기. 부래자는 이 사람들이 발휘하는 권위죠. 권력자, 권위라는 것은 그 자신의 권력을 미신으로 치장하죠. 그 부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대장착자라고 하는 것은 대장이라는 건 도를 가리키죠. 도를 대신해서 사람을 깎는다, 사람을 판단한다. 그거는 뭡니까? 위선. 성인이라도 학문이라는 가짜도의 매력에 굴복하게 되면 매력이 있죠. 재물명예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굴복하면은 이렇게 위선자가 된다. 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이거는 학문의 어리석음에 굴복하는 것이죠. 이런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라는 글자로, 여기는 지라는 글자가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지의 활동이 바로 가병, 대장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 구조를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장 지혜 주주대의 앞서 인용을 했죠. 그 다음에 지인자지 자지자명, 이것도 그렇죠. 지인자지 자지자명. 남을 아는 것은 지인데 이것을 뭐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남을 아는 이유는 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학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쁜 의미로 쓰인 거죠. 사실 부정적인 의미로. 자지자명, 나를 아는 것이 명이다. 이건 초이성적 지혜고 나를 알므로써 남도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죠. 이런 얘기예요. 65장을 보면 헷갈리죠. 고지선이도자 비명민장이우지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인을 말하죠. 물론 고지선이도자 성인은 백성을 밝게 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요, 우민정책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 엉뚱한 얘기고 그럴 리가 없죠. 우민정책이 말이 됩니까? 사람은 지혜로 와야죠. 그래서 이 명이라는 지혜는 여기선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명은 타동사가 아니다. 자동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 여러분이나 저 개개인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신을 사랑함으로써 저절로 내가 변함으로써 저절로 발휘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을 이렇게 명예 지혜를 줄 수가 없다,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도를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는 스승이든 제자든 각자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을 백성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거는 학문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 명민이라고 할 때 타동사로 쓰이면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지 어리석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스승이든 제자든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더 지혜에 목마른 거예요. 성인은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지혜에 목마르다. 끊임없이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명예지혜를 받아들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진한 지기지다. 꾀가 많으면 안 된다. 이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는 좋은 것이지만 지혜에 너무 의존한다. 이성적 지혜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건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지치국 국지적 학문이라는 것 도죠. 이지치국이니까 적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도 빼앗고 목숨도 빼앗고 그렇죠. 가짜 스승은 돈도 빼앗죠 실제로. 그 다음에 도를 가로막으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불이지치국 그건 뭡니까? 도에 의지하는 것이죠.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무지무익을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지복이다. 복이죠. 나라. 여기서 나라라는 건 뭡니까? 국이라는 건 현동을 가리키죠. 그래서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신적 생명을 완성하니까 크나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명이라는 글자는 여기 명백사달능무요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명백사달 통달한다. 사달이죠. 이것은 미와 추선과학을 포용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참과 거짓, 어떤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 네 개의 어떤 그것에 통달한다. 이런 얘기죠. 복명할상 지상할명 할 때 지상할명이죠. 복명할상 지상할명. 복명이라는 것은 도의 어떤 뜻을 따르는 일이요. 그것은 나의 고유한 어떤 늘 신적 본성을 발휘한다. 나의 고유한 삶이다. 그것을 사는 것은 명이다. 이것은 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화할상 지상할명도 마찬가지로 지화라는 것은 참된 사랑이죠. 참된 사랑은 오직 도에서 오죠.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에서 오는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그것은 나의 또 고유한 삶이죠. 명이다. 지상할명은 똑같죠. 16장 55장이 이런 얘기입니다. 승명, 미명 요거는 앞에 말씀을 드렸죠. 또 52장에서 견수할명, 수요할강, 용기광, 복기기명 할 때 견수할명은 요거는 미명에 해당하죠. 수요할강 이거는 무지무역입니다. 용기광 애민치국이죠. 복기기명 할 때 기명은 승명입니다. 복기기명이 왜냐? 승명이 아니라 학문이면 안 되겠죠. 미와 선을 다 추구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재물, 명예, 권력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귀 그거를 유혹을 물리치고 승명 모든 것을 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명과 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되겠고 물론 이 의미를 참으로 아시려면 스스로 도를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명이라는 글자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발휘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신적 어떤 본성을 발휘해야만 또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지라는 글자로 이 두 가지 요 지와 명을 가리킨다는 것. 어떤 경우에는 지를 가리키고 어떤 경우에는 명을 가리킨다는 것. 이것은 제가 앞서 동호 2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거기에서 요것을 말한 게 있어요. 요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도 이 강의에 그대로 나와 있던 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약간의 제가 고칠 게 있어서 고쳤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자세한 것은 이 화면을 이제 멈춰 씌우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시면은 또 해당 동영상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하나하나 하는 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71장에
지부지상 부지지병 요거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요 동어 이의에서 본 것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를 헷갈리게 되면은 뭐 너무나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언유종 사유군 부유무지 치불하지 할 때 이 언유종 사유군은 노자의 말 도덕경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경에는 종갓집이 있다. 이것은 삼보를 말하죠. 말하자면 신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도덕경은 노자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적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유군, 노자가 하는 일, 노자의 인생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을 쓰면서 인생을 살았죠. 이 도덕경은 노자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삶을 이끄는 거기에는 임금이 있다. 도가, 이 임금은 군은 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노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신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유종 도덕경에는 신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부유무지시불하지 도대체 모르겠다. 여기에서 요 파란 글씨로 써 있는 지는 모두 요 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지는 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부유무지시불하지 할 때 요것은 이성적 지혜죠. 그런데 이성적 지혜 자체는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부유무지 에라 모르겠다. 자, 노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신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있으며 도덕경에는 신적인 사랑이 를 표현하고 있다. 도덕경으로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서 신적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이거 납득이 가십니까? 납득이 가신다면은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모른다. 부유무지.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니까 자신이 지금 그릇된 도를 인생을 살고 있으며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유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지는 요 상삼인 무지무욕할 때는 이 무지가 좋은 의미죠. 그리고 무지는 신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무지는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이성 상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도 다른 사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겠어요. 시불하지 할 때 지는 이거는 초이성적 지혜입니다. 나를 아는 것은 이 지는 명예지혜가 아니면 나를 알 수가 없죠. 현입니다. 현을 자각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그래요.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덕경은 전혀 무의미한 책이고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도덕경을 읽고 또 아는 척할수록 더욱 큰 손해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성을 상실하고 점점 어떤 광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요 동호의 요 강의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부지상 부지지병 이게 요거는 명이고 요거는 지예요. 요 명과 지. 그래서 알면 도를 아는 거는 명의 지혜죠. 근데 부지 이거는 이성적 어떤 지식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는 지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모르면서도 그렇죠?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죠. 병이라는 건 여기서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렇죠. 신적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알면서 모르는 것은 좋고 모르면서 아는 것은 병이다. 이 말은 문장만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이것은 아주 앞뒤가 맞는 아주 확실한 어떤 문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문장인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도를 실천해야만 앞뒤가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문장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이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최진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 하는데 이것이 최상이 되겠다. 잘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병이다. 이건 뭐 이런 얘기죠. 아는 사람은 고개를 숙인다. 모르는 사람이 잘난 척한다. 노자가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분 쉬운 내용이다. 쉽대요 이게. 이거 쉽습니까 솔직히?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분의 기능을 하는 지적 체계 안에다가 담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니,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이분 평생 공부를 했는데 학위도 따고 그러면은 구분의 기능을 하는 지적 체계 안에다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은 문장은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런 엉터리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오광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훌륭합니다. 가장 훌륭합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이거 그냥 두리뭉실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분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럿이다. 해석을 여럿으로 할 수 있는 문장은 이거는 무의미한 문장이죠. 그런 문장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첫째, 둘째 이러고 나서 이처럼 지나치게 간략한 문장 구성 때문에 이런 해석이 지나치게 간략한 문장이 아니라 노자는 재치있게 이 지와 지 두 개의 사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같은 지라는 글자로. 부디 아시기를 바라겠는데 제 이 말을 듣고서는 뭐 짐작밖에 못 하셔요. 도를 실천하셔야만 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렇구나 그때야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노자는 신을 사랑하였고 그 자신이 겪은 사건을 도덕경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저도 노자를 믿고 도를 실천하였더니 신을 사랑하였더니 노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도를 실천하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노자가 지라는 글자로 표시하는 거 왜 어떤 의도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는 지와 명이 있다. 초이성격제를 알아야만 이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초이성격제를 안다는 것은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